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원근 각지에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에 감사 찬양 부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단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주님의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곡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 회퍼 목사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던 본 회퍼 목사님의 작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고 같이 또 계속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 없네 주 영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대망하시면서 우리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에 영광 피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피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대망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73번으로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주간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2020년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 다음에 2020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청산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향후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모든 사역자들, 골가타에 있는 디모데 교회 사역자들과 모든 인도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 사업 모든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국과 인도를 오갈 때에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에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에 도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침 큐티, 오후의 성경 통도, 저녁 기도에 더욱더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나오니 또 지난 한 주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들어온 제약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들어온 허물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새 옷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교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예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2020년을 돌아보고 주여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 올려드리며 또 2021년을 잘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영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계획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너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것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 또 문화적 손실,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손실, 생명의 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제가 빨리 승인이 나고 시판이 되어지고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란 것은 자꾸 변종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무조건 불편하다 힘들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에 교회의 좋은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늑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며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아버지 그런 장소, 또 가격이나 모든 입지나 모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또한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골가다에 있는 디모데 교회를 비롯한 전 인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인력과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인도 복음화에 더욱더 매진하고 인도 복음화에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을 왕래할 때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복음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침 큐티와 또 점심시간에 성경 통독과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부족한 인간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에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화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가 디왈리 축제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내일부터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또 잘 휴식하시고 안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주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새끼를 꼬아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 그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억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감사 설교를 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나, 항상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객관화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중부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은 늘 세상을 향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같은 주거 환경에 살고 그들과 비슷한 패션의 옷을 입어도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과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여러 이렇게 계파가 있는데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다른 열성당원들, 여러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세력이 힘을 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하면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권위를 드러냈던 것은 그걸 보여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와다를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을 이제 칠 때에 전쟁에 거의 이겨가는데 해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가 멈추게 없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 승리가 곧 눈앞에 있는데 이제 어두워지면 저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해를 멈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해가 멈춰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적,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혀서 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는 우리 엘리야의 갈멜사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물까지도 다 이렇게 태우는 그런 놀라운 표적,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사를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면 예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참 선지자,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새삼스럽게 왜 그런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신비적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로부터는 신비한 표적만 구하냐?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전하는 내 말에 귀를 너희들은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으로 조명하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신비한 체험, 뭔가 나에게 신비한 표적, 뭔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 또 나의 어려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이것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것만 구하고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너 개인의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자기 문제, 또 나의 소원, 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내 문제가 중요하죠. 내가 닥친 상황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요. 첫째 아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둘째 딸한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둘째 딸 문제 갖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셋째 넷째 계속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닥친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말합니다. 그게 왜 악하고 엄난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악하고 엄난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엄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참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엄난하다, 뭐 엄난물을 본다, 삶이 엄난하다, 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엄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내 문제, 내 소원, 나의 요구,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난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씀해요. 언제까지나 내 문제에 사로잡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소망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나의 소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어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관심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엄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직장도 구하고 또 물질도 구하고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민족과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자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기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영적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초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 우리가 이 세상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왜 세상과 세계가 이 모양이 됐는가? 세상과 세계를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 어울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지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는 시대의 표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단순히 주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이 세상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비슷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대상화하고 세상을 객관화하고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을 내가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부활한 그 사건 외에 내가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더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이 세상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주신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라면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시대의 표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중보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물리적인 세상에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2절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 다음에 2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물리적인 세상도 징조를 통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현상,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기도함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고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으니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몽매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표적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식을 드리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직분.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왕의 권세로 통치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적 리더십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의 사역적 기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의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세계교회를 보면 왕의 권세와 선지자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장적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의식만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왕의 권세와 선지자적 사역은 거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왕의 권세는 통치 권력인데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왕의 권세는 현저히 상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권세를 상실한 채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 목사님들의 영적 리더십과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잘 따르고 또 정부에 할 주장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예.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또 이 세상 권력을 흠모하고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담대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 땅끝까지 정복과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상실됐습니다. 선지자의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선지자의 리더십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세상을 앞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려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언자처럼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사회과학자들이 미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다니엘 벨, 프란시스 후쿠야마, 엘빈 토플러, 사무엘 헌팅턴, 피터 드러그, 세상에 유수한 미래과학자들이 오히려 미래를 예언하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선지자적인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지자의 리더십을 가져야지. 선지자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선지자 리더십을 상실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회과학자들과 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상실했습니까?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 이것에만 늘 관심을 갖다 보니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가, 하나님의 큰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재건하다, 다시 일으키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재건하고 무엇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까? 부흥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통해서, 성결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성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삼중 리더십, 제사장적 리더십, 왕의 리더십, 선지자의 리더십,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정말 역사에 막힌 담을 뚫고 정말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에 정면 도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리더십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 이슬람,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당당히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제사장적, 왕적, 선자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휩쓸리는 성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적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세상적 흐름도 아니고 세상의 대세, 이게 세상의 대세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 삼중적 리더십을 가지고 올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우리 가정, 내 교회, 그것만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눈을 더 크게 열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왕의 리더십, 선지자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죠. 여러분 개인의 삶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압니다. 연약합니다. 직장에서 제가 말단입니다. 직장에서 제가 리더십을 가질 만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여지는 위치가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면 비록 내 위치가 사회에서 작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회사에 신우회에 어떤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평사원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 그 자매는 아마 대졸 출신도 아니에요. 고졸 출신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주로 어시스트 해주는 보조 역할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리더십 있는 거예요. 우리 신우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자매입니다. 부장님이 신우회장을 했지만 그 신우회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 자매였어요. 그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우회가 이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내 직급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제사장적 리더십, 왕적인 리더십, 선지자 리더십을 가질 때 우리가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품에 안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함과 음란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의 건설을 회복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느니 모든 저혈당, 고혈당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공황장애, 우울함, 모든 근심염려를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를 묶음하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도 예수를 묶음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는 입장 분명한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직장과 사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또 결혼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그러한 믿음의 영적 리더십을 갖는 왕과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씻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여 왕의 권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리드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또 영적인 계획을 잘 세우신 여러분 되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좋은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세준 군, 우리 박상길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장남입니다. 우리 박세준 군이 12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 우리 서울 을지로에 있는 라루체라는 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인도에서라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 큐팁 성경통도 우리 저녁 기도에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또 흩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 순서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편집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드리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오늘 줌에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선지자적 리더십과 왕적인 리더십을 회복하여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이 세상을 중보하며 미래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